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해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던, 말하자면 근원과 같은 본문입니다. 루터를 너무 많이 좌절시켰고 그 좌절한 루터를 다시 회복시켜내었던 핵심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만나서 부딪혔던 질고와 아픔들, 좌절과 고통들이 통과되면서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 마치 종교개혁처럼 그저 옛날처럼 사람이 다시 많이 모이고 그저 이렇게 교회가 조금 이렇게 활발해지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 안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충실한 교회로서의 이 진리의 회복들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오고 교회가 역할을 회복해내는 그런 존귀한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조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가 어렵다, 조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입장의 차이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훌륭한 지도적인 인물에 있던 분들이 자꾸 실수를 하고 교회들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이라면 그 모든 현상들 밑에 있는 뿌리는 오랫동안 조국 교회가 실패해왔던 본질과 내용의 회복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사건과 복음,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충실함, 이런 것들이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실패해 왔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수의 사건과 복음 그리고 성경에 더 충실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부름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문제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16절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가 이 위대한 로마서에 이렇게 핵심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16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고 17절은 그 로마서 16절을 설명하고 있는 절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누군가는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부정을 통한 아주 적극적인 선포를 사도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은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꺼리껴 여겨지는 요소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이 요소를 충분히 드러내야 할 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끼는 요소를 제하면 사람들이 복음에 훨씬 더 잘 들어올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의 심장을 빼놓은 것이지요.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수 없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구주의 너무나 의외의 모습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그 위대한 이사야 53장에 구주의 고난받는 종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구주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그분의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는가 하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시는 메시아의 의외성 때문입니다. 의외성.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그럴듯한 어떤 모양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신 그분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말구유의 어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두드러지고 특별하고 탁월하고 뭔가 그렇게 함직한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의외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들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만큼 구주의 복음 자체는, 구주 오심 자체가 갖는 의외성 때문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잘못 이해하면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교훈이나 깜짝 놀랄 만한 탁월한 놀라운 교훈을 하고 있는 종교라면 여러분, 세상은 이 종교를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만족하며 환영하고 기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윤리가 있고 불신자조차도 좋아할 만한 도덕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탁월한 진리가 그 안에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칩니다. 죄를 가르칩니다. 제가 남서울교회를 6년 전에 담임해 갔는데, 제가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면서 참 최근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 제일 착한 사람들 최근에 만났어요. 지금까지 목회 30년 하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참 착해요. 근데 그 착한 성도들을 데리고 제가 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에 관해서는 국가대표급인 거 아시지요? 제가 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죄에 관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한 선수급인 것을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늘 설교를 하니까 젊은 여자 집사 하나가 설교를 마치고 쫓아왔어요. 목사님, 죄인이라는 제가 충분히 동의하지만 국가대표급은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절대로 개인적으로 붙들고 이래서 저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고 교회 옮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2주 후에 거의 비슷한 본문이 또 나와서 여러분, 간혹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죄에 관한 국가대표급인 거 아시지요? 제가 늘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 우리에게 일정한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부족해서 일정한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평생을 30년을 매맞으며 온갖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 같은 위대한 일꾼도 생애 거의 말미에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게 기독교지예요. 평생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힘써서 살았는데도,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도 주님을 배우기 직전에 사도가 토설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I am the worst, 나는 죄인의 괴수고 죄와 악에 관한 나를 능가할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하여 죄를 말하고 죄의 회개와 돌이킴을 가르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죄로 다 깨뜨려졌고 망가졌다 하는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부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위대한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가르치면 세상은 언제든지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고 우리를 향한 한 분밖에 없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왜 폭이 넓지 못할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너도 생명에 가는 길이지만 우리도 생명에 가는 길이고 그 길 중에 우리 길이 제일 낫다 이렇게만 가르쳐도 세상은 좋아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옹졸하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하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조금만 보조를 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면 세상은 기독교를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도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부패한 본성과 악함 밖에는 제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도 자주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자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를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는 무리들이 간혹 있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장 위대하며 우리의 자랑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구원받는지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구비하고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종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오늘 이 조국의 교회와 몸담아 사는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를 일반 종교처럼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아야 하는 종교인 것처럼 여기지만, 기독교는 어떤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에 관한 종교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에 대한 교훈이 틀림없이 따르지만, 그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뭘 행하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복음 핵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성도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나마나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목회를 이렇게 30년 하면서 조금씩 배웁니다. 조금씩. 30대, 40대 때는 진짜 뭔가 꿈이 있었어요. 좀 확 뒤집어서 세상 좀 새롭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철이 조금씩 드니까 이제 보입니다. 그런 세계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사람의 질고가 다루어지는 여러분의 질고의 크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기 전에는 불쌍한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쌍했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도 불쌍합니다. 여러분,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인생으로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이 약간씩 보입니다. 껍질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바깥으로 보이는 돈 있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다르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의 질고와 눈물이 어떤 것인가가 약간씩 보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새벽에 앉아서 골방에서 주님을 부를 때 한 번씩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멀쩡한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불행한 그들을 보면서 한 번씩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코치를 받아서 이것저것을 바꾸고 이것저것을 행하고 이것저것을 안 하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처지와 형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모습,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전에는 돈이 있어도,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아져도, 남들이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해도 잠시 기쁠 뿐이지 돌아서면 채워지지 않는 못가람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는 여러분 변화가 아니라 중생이고 또 다른 생명이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생명에 대한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구원이지 도움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입니다. 복음을 사도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틀림없이 믿기 때문이지.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현저하게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국교회가 빨리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여론을 얻어야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처럼 여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의 역사 안에 황금 시대는 공통적으로 여론이 지지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권력이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강성했습니다. 영국의 그 위대한 청교도들의 시대는 왕이 그들을 다 중요한 포스트에서 쫓아냈는데도 그들이 다 영국을 뒤집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론이 지지하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권능이 뭔지를 알고 교회가 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다워야 세상을 섬기는 힘을 갖게 되는데, 자꾸 너무 피상적인 NGO 단체 수준의 그런 수준의 삶으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NGO 단체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치료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살고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하는 세상은, 여러분이 조금만 착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선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보란듯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능력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구원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가능해졌는데 사람이 어떻게 반응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반응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눈을 여시고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능력으로 그 마음을 설득시키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적용시켜서 구원의 생명 안으로 영혼들을 불러오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 복음을 이렇게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이런 것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조국 교회가 뭘 잃어가고 있는가? 여론의 지지를 잃어가고 교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사회가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교회가 완전해서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힘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가 많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딱 알고 그 능력에 붙들려서 교회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쏟아낼 때 세상은 교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일반 윤리와 도덕과 사회 사업 단체 수준의 메시지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존귀와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자꾸 끊어지고, 첫째로. 두 번째로 아멘 하면서 핵심을 다 놓쳐버릴까 두렵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교회 강사들을 모시면 아멘 안 한다고 그렇게 혼을 내는데 저는 아멘 하면 불편해요. 저한테는 좀 자제해 주세요. 원하는 분들에게 마음껏 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기를 원해요. 입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종교와 다릅니다. 중심이 열려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서야 그게 진짜지. 저는 여러분 아멘 진짜 없어도 정말 돼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남서울 교회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제자들 교회도 아멘 안 하던 교회예요. 아멘 하면 막 불안해요, 저는. 그리고 막 여러분이 아멘 하면 막 짜증나요, 한 번씩. 설교가 막 끊어지니까. 저만 말하게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필요는 구원입니다. 니고데모같이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품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니고데모를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에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 기독교의 핵심이 윤리와 도덕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지만 사람이 거듭나야만 정말 가능한 윤리와 가능한 도덕을 말해야 할 텐데 일반 세상 수준의 윤리와 도덕, 조금 착하고 조금 선하고 조금 정직한 수준을 가지고 자꾸 세상과 다른 것처럼 여기는 이 얄팍한 시대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의 문제의 핵심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종교인데 거듭나야 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도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조금 착하기만 하면,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만 하면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 조국 교회가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 말고 다른 생명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명 때문에 지각과 인식과 바라보는 눈과 가치와, 여러분의 눈과 가치가 달라지니까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에게 자꾸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조국 교회가 외식적이고 정직하지 않고, 복음이 주는 살아있는 권능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게 되는 아픈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됩니까? 도대체 복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해서 다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16절을 1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 복음,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부터 생명이 있는 자리로 사람을 옮겨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복음 안에 있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17절은 마틴 루터를 번뇌하게 만든 핵심 본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루터는 스스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록해뒀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니 정죄감과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고, 차라리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이야말로 나를 가장 소망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절규하며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루터는 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루터는 오늘 17절이 말하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상 주시는 의로운 성품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준행하고 준수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율법을 잘 행하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만약에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그 일을 준행하지 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루터는 오해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 많은 자들,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런 거룩함이나 의로움과 관계도 없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어떤 죄인들도 자신의 죄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의를 옷 입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32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30년이 넘게 산다, 기적같이 보여요. 진짜 기적 같습니다. 제가 결혼 20주년 되던 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참 니도 참 너무 훌륭하다. 어쩌면 짐승 같은 나를 버리지 않고 20년이 넘게 이렇게 살아줬냐. 너무 고맙다. 이제 네가 더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제 잘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철이 안 들어서 아직도 애로사항이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때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짐승 같은 것을 이렇게 오래 참아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만나서 결혼생활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보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담임했던 교회는 제자들 교회라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은 한 30명 될까 말까 한 정말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30대와 40대들이 주축인 그런 아주 젊은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를 딱 부임해 왔을 때 너무 충격받은 것은 예배당에 형님 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전부 흰머리로 그냥 이렇게 휘날리면서 다 이렇게 앉아서, 제가 제자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냥 다 아빠 이러면서 다 들었어요, 설교를. 제가 남서울교회 가서 얘들아 이러면 막 형님 누님들이 다 막 눈을 부라리면서 저게 뭐라 하누 이러면서 좌절할 거예요. 그죠? 형님 누님들이 많은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누님들의 표정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흰머리를 이렇게 가득 이렇게 하얀 그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누님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다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는 누님들의 이 표정이 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20대 30대 그 뽀송뽀송한 것들만 보다가 정말 그냥 생긴 것부터도 작품이죠. 그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화장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입을 필요 없고 런닝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딱 나가면 그냥 광채가 조요하고 막 작품이죠, 그 자체가. 그런 아이들만 늘 보다가 50 넘고 60 넘은 누님들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 표정이 다 하나같이 싸움닭같이 생겼어요. 전부 하나같이. 제가 그래서 누님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누님들 표정이 다 지금 싸움닭같이 생긴 거 아시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야,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결혼 주례할 때 한 번씩 말해요. 신부 보고 결혼 마치고 나갈 때 옆에 있는 50 넘고 60 넘은 언니들 얼굴 한번 보라고. 다 싸움닭같이 생겼다고. 교회 안에 앉아는 있는데 생긴 건 다 싸움닭같이 생겨서 얼마나 싸나운지 그냥 말만 걸어봐 이것들 그냥. 누가 나를 아는 체만 해봐 그냥 전부 이렇게 그냥 누님들 다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님들만 보다가 한 번은 집회를 가서 서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 앞에서 세 번째 그냥 나이가 좋게 칠수는 돼 보이는데 그 누님 얼굴이 막 환상적이에요. 20대들에게 보이는 그 미소가 70은 좋게 돼 보이는 그 누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 누님의 남편은 누굴까?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그 얼굴에 저런 미소를 만들어내는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제가 막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막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아침 집회를 마치고 그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가 아주 단둘이 있는 기회를 타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바깥 어른이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여러분? 네. 여기 있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뭐 하시는 분인지를 상상을 못합니다. 똑똑한 자매들은 벌써 압니다. 몇 명은. 네. 뭐 하는 형제였겠어요? 남편이? 네. 너무 놀랍게도 그 예쁜 미소, 제가 좋아하는 그 미소 배시시 띄면서 나이 40에 자매들은 벌써 다 알고 이렇게 웃는데 형제들은 아직도 번지를 못 찾고 있어요. 그죠? 네.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너무 기쁨으로 외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닙니다. 그지? 남자하고 30년 살면 천하 없는 자매라도 싸움 딱입니다. 전부 다 말이 통해야지 이것들이. 다른 건 다 빼고. 저도 아내 얼굴 싸움 딱 만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웃지만 저는 그렇게 아내랑 부부 생활을 쭉 30년 넘게 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 하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다 고장난 저를 발견하고 보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정말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고장난 저를 너무 쉽게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하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그의 필요와 그가 정말 원하는 그거 하나 위하여 작은 수고도 희생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참 잘했다, 너는 진짜 복을 받을 만하고 너는 구원 받을 만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루트가 생각했던 그런 의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소망이 없지요. 우리는 사람 하나를 참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부패하고 망가졌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대상만 잘 만나면, 우리 속에 사랑이 펑펑 솟아나서 누군가를, 대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대상만 잘 만나면 누군가를 진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다 고장난 기계와 같아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누군가를 진실하게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해하면서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과 악함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산상설교에서 구주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 울지 않고 행복해하고 기쁜 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얘들아, 성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아픔과 질고를 가지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령 어디를 뜯어보아도 마음에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태도 없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가난하고 그 가난함을 보다 못해서 애통해하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제대로 사랑해보고 싶어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다 부패하고 망가진 본성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해보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비고 빈 고통스러운 심령을 가지고 울면서 애통해하며 나 같은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인생 하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는 티끌 같은 우리를 복음 통해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묻어두셔서 우리같이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절대로 떳떳할 수 없는 우리 같은 티끌 같은 인생들을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의를 인하여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들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됨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고 간증이지요. 여러분의 고백이고 간증 맞습니까? 종교적인 이야기 말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 길밖에 없는 날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유케 하고 나를 세우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복음 안에 나타난 그 귀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의를 옷 입고 거절당하지 않는 견고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늘 문을 여시고 티끌 같은 우리라도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도 없지만 어떤 조건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지만 30년을 넘게 선교사의 삶을 살고도 나는 죄인의 개수이며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나야말로 그 죄인의 반열 중에 제일 앞에 있어야 마땅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도의 이 심령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주를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복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저는 이 조국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간혹 간증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기록하려면 한 권으로 다 못하고 책 3권은 써야 돼요. 이런 것들 간혹 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슴이 막 콩당콩당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요. 별난 거 또 오는구나. 별난 거 또 오는구나. 저렇게 말하고 얘 안 먹이는 거네 한 번도 본 적 없다. 간증은 수두룩하게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도 아무 의미도 아무 점수도 주고 싶은 게 없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과 복음 외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양과 너무 다른 모양을 저는 조국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간증을 쏟아내는 사람들 안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복음은 묻어나지 않고 구주의 은혜는 묻어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은 쏟아지는데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지,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서 복음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임을 세월이 갈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며 깨달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중심이 다 무너져 있고 그냥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점수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자아에 대해서 확 무너져 있는 그런 성도들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오늘 조국 땅의 현실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 본질을 벗어나 있는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종교성을 충족시키고 마는 이런 피상적인 기독교 안에 교회가 이렇게 영광들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이 귀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주셨고 구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고 허락된 의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설 수 있는 자가 없지만 우리 구주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 대신 순종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했던 율법의 모든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주님이 한 분으로 다 이루어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그 귀한 주님의 의의 옷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진실한 자에게 옷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그 영광스러운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영광스러운 익스체인지, 글로리어스 익스체인지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자격 없음은 다 구주께로 옮겨지고 구주의 그 완전한 의와 그 영광스러움은 전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로 믿는 자들에게 옮겨지는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로 다 넘겨지고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으로 다 여겨지는 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방법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존귀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 누구의 것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의, 의롭다 하셔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의롭다 여기시는 복음에 나타난 의,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저는 이 조국 땅에 몸 담으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조국 땅은 차별이 너무나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차별이
너무너무 구조화되어 있어요. 세상은 보편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집안과 결혼한 소위 말하는 상위 3%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끝없는 신화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탄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시대적인 정신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짧은 세월 영국 생활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에서 이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차별받는구나 이런 느낌 많이 안 느끼고 살았어요. 차를 한 번도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녔지만 차가 나쁜 차이고 차가 작은 차이기 때문에 내가 차별받는구나 이런 느낌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 탄 차가 베르나였는데, 그 베르나기 때문에 어떤 샵 앞에서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차는 저기 세우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런 대접 받았어요. 영국에서는 그 베르나보다 훨씬 작은 차를 탔는데도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 한국 오니까 베르나를 주차하려고 하니까 이 차는 저기 세우시고 이곳은 다른 차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가 너무 중요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부모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한 이 어리석은 시대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된 의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절대로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공로 없음을 알고 자기의 어떤 의라도 하나님 앞에 티끌이고 먼지 같고 헌 누더기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자를 위하여 주신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거절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이 귀한 의를 값없이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내가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를 기여할 만한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남다르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역사들을 허락하신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하고, 그런 방식으로 비전을 사람들에게 자꾸 촉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기독교를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 같은 것에게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의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좀 하나님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더니 제가 제일 어린 나이에 속하는 신학생이었는데, 신대원에 갔더니 형들이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목회의 직분 맡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꼭 가서 이야기했어요.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았어. 안 뽑아주면 교회도 안 다닐 것 같으니까 그냥 목사라도 네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교회라도 안 오겠나 하고 너 뽑았지.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선지동산은 무슨 선지동산이야? 구약을 사나? 이러면서 제가 막 따졌어요. 형들이 저를 보면서 다 말했어요.
저 싸움닭 같은 것은 정말 성과를 못 내고 나쁜 놈이다. 여러분, 정말 철없을 때부터도 너무너무 이 조국 땅의 어떤 경향들이 너무 싫었어요. 마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 같은 것을 특별한 자리로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게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남들보다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남들 무시하면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고, 우리는 남다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죄 짓는 것 외에 여러분과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티끌 같은 것이고 먼지 같은 것인데, 그런 우리를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불러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이 복된 은혜 안으로 불렀더니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육체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무슨 작은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서 들것에 실려 나갈 자들밖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것을 믿음으로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부르셔서 우리 같은 티끌 같은 것을 구주 때문에 너무나 보배같이 여겨주는 그 은혜가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같은 것을 선대하십니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은혜를 안다는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경건의 능력들을 다 상실하고, 세상 종교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자격을 따지고 자질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공로를 보고 금수저 은수저를 말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거의 비슷한 기독교처럼 전락하고, 그래서 구주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구주를 환영하고 좋아했던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중앙무대에 진출하지 못하고 전부 마지널라이즈 되어서 저 한쪽 기퉁이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했는데, 오늘 조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접근할 수 없는 교회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우리가 떨어져 가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된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요약과 같은 이 본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때문에 애써서 구태여 믿음으로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대부분의 본문은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고 한 번 더 기록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여러분, 출발,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만 믿음을 사용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행위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귀한 진리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가 아니면 공로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귀한 걸음이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의의 역사하는 권능을 경험하고, 그 의의 역사하는 권능을 경험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온전한 의의 완성에까지 들어가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르는 길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처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도가 될 때 한 번만 구원 안으로 들어올 때만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구주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바꾸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완전하게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의 삶의 핵심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만 성도다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출발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은 전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와 관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나 억눌리고 목 졸리고 뭔가 좀 종교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 소수 빼고는 명함을 내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 의의 권능을 끝없이 덧입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권능을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고 아무 선한 것도 없는 질그릇 쪼가리 같은 우리들 속에 두신 보화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능력과 아무 관계없이 그 보화됨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따라 아무 선함도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권능을 덧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 주님을 힘을 다하여 섬기다가 마지막 날 믿음으로 완전에 들어가는 복됨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주어지는 이 존귀한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여러분의 가슴을 거쳐서 조국교회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서 진리에 근거한 참되고 새로운 부흥이 조국 땅 구석구석을 새롭게 빚어내는 영광, 이 땅에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꾼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시간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기도를 여러분이 쏟아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기 전에,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십시오. 기계처럼 꾼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서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옆에 있지만 그들에게 조금도 제한받지 않고 그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까? 그저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1차적이고 우선적인 필요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자구나.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자구나. 여러분, 저는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보란 듯이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가 섰도다, 탄식하고 아파했던 이사야같이 베드로같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 뭔지를 아는 기독교의 참된 부흥, 성도의 참된 변화, 여러분과 제 안에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실한 부흥과 회복들이 이 조국 땅에 풍성하게 있기를,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